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고 불충한 종의 미련한 모습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영혼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더우시면 말씀하세요. 네, 저 담보 꺼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부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예, 교회 사모님이 이제 몸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아프다라는 겁니다. 왜 몸이 원래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늘 몸이 허약하니까 이게 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몸이 약하니까 늘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루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갔다라는 거죠. 병원을 가서 이제 검진을 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어때요? 불안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예,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 사모님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예요.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암병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겁니다. 말씀도 보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도 했는데도 어때요? 여전히 불안하더라. 무섭고 떨리더라. 이제 불안해하니까 이제 아내에게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 지켜주신다고 아주 그냥 용기 있는 말을 이제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말 듣는다고 사모님이 불안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이. 더 불안한 거예요. 다음날 결과를 보려고 병원에를 갔습니다. 심장이 막 아주 그냥 두근두근 하더라는 거예요. 의사를 딱 앉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염증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염증이래요. 만성염증이라는 거예요. 만성염증.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사모님 얼굴이 웃음꽃이 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까지는 죽을 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염증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제서야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 그런데 함께 간 목사님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죠. 뭐 불안하죠. 자, 그런데 사모님이 그 이제 검사 결과를 상담하는 사이에 이 목사님이 뭘 했냐면 밖에서 혈압을 잰 거예요. 왜? 시간이 남으니까. 밖에서 혈압을 잰 거예요. 병원 가면 복도 혈압계 있잖아요. 그런데 정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사모님한테도 말로는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셔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그 목사님이 아주 그냥 그 혈압 좀 올랐다고 얼굴이 벌게 해가지고 불안해서 쓰러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역시 목사님도 불안하더라. 사모님만 불안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그때 부목사님한테 듣고 내 모습이다. 나 강 목사 내 모습이다. 내 모습뿐일까? 우리가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습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연약하다라는 거죠. 여기 뭐 여러분들 점잖게 앉아 있는다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아무 표현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발 너희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좀 가져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나는 이대로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셔. 이 담대한 믿음만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읽었는데 마태복음 한 장씩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0명. 10명 모두 다 등불을 들고, 옛날에는 등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더라. 신랑을.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안 와.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데 신랑이 온다는 신랑이 안 오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5명의 처녀가 조금 졸다가 그냥 자버렸어요. 잠을 자버렸다. 물론 잠을 자니까 어때요? 등불도 꺼져버렸어요. 잠자는 사이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처음부터 자진 않았던 것 같아. 그죠? 처음엔 좀 졸았던 것 같아. 처음엔 다 졸며 나중에는 자버렸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5명은 졸다가 잤는데 나머지 5명은 계속해서 신랑을 기다렸다. 혹 오늘 올까봐, 혹 화장실 갔을 때 오실까봐, 아니면 내일이라도 오실까봐, 혹여나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에 불이 꺼진다면 신랑 얼굴을 못 알아볼까봐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기름 준비하면서 등불이 꺼졌는지 어쨌는지 자꾸 살피면서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준비를 잘하고 있으니까 신랑이 한밤중에 오든지 새벽에 오든지 잠 안 자고 기다리니까,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니까 언제 신랑이 온다 하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신랑이 불현듯이 와버렸다. 5명은 잠자고 있고 5명은 깨어 있을 때, 그때 신랑이 와버렸다라는 겁니다. 잠자던 처녀들 어떻게 했을까요? 우왕좌왕했겠죠, 그죠? 우왕좌왕하죠. 이제까지 잘 기다렸잖아요, 그래도 그죠? 등불 들고 잘 기다리다가 하필이면 잠깐 잔다는 거, 그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잠깐 자야지, 요런 거. 잠깐 자야지 하고 잠시 잘 때 신랑이 와버렸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등불이 꺼져버리니까 어때요? 전기가 없으니까, 이런 전기가 없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 이 사람이 신랑인지 도둑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제서야 등불로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니 기름 구하러 부랴부랴 다니는데, 그렇게 귀한 기름을 누가 함부로 빌려줍니까? 아무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기름을 구하러 다니는 사이에 신랑이 왔고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잔치집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나니까 문이 닫혀버렸다. 그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지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혀버렸다라는 거예요. 분명 10명의 처녀 모두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5명 못 들어갔습니까?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다. 졸며 잠을 잔 자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비록 신랑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그냥 오매불망 그분을 오는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모두 다
잔치에 들어갔다. 뒤늦게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두드리지만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았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간절하게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서 기다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극명하게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데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기다렸던 자들은 잔치집에 들어가고, 오늘 안 오셔.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오면은 되겠냐고. 우리도 좀 세상적으로 살다가 놀다가 다 놀고 나서 그때 오셔야지. 우선 잠이나 자자. 한숨 자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게을러 터져서 방심하는 자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중요한 것은 5명 다 문 밖에서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게으르고 아니란 그 생각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 다른 말로 낙출됐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그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5명의 처녀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5명이 내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목사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 나면은 어떤 병원을 가야 돼요? 진단을 잘해야 돼. 뼈가 부러졌는데 여러분 내과를 가면 안 되잖아요. 진단을 잘해야 돼.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신랑 오실 때까지 기름을 준비하며 등불을 잘 켜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등불은 들었어. 등불까지는 들었어. 그런데 꺼진 등불을 들고 잠자는 자입니까? 이거를 진단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등불이 뭘까요, 여러분? 등불. 예? 등불이 뭐냐? 예? 뭐라고요? 신앙이 뭐라고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등불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그 신앙의 형태, 여러분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다는 건 등불을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등불을 들고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교회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오늘처럼 여러분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 등불은 다 들었어. 그런데 어떤 분들은 환한 등불을 들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꺼진 등불을 들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켜져 있는 밝은 등불을 들고 있는지 실은 꺼져 있는 등불을 들고 있는지를 진단을 잘해야 된다. 왜 이렇게 다를까? 똑같이 성도고 똑같이 집사고 똑같이 권사인데 왜 누구는 켜져 있는 등불을 들고 있고 누구는 꺼져 있는 등불을 들고 있는가? 다름이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름. 등불이 계속 환하게 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질문. 기름은 뭘까요? 이거 맞추는 분은 알아서 뭐 맛있는 거 사 드십시오. 기름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에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해석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등불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공급한다라는 것이다. 믿음. 여러분 기름은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기름을 계속해서 여러분 공급하는 과정인 겁니다.
믿음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거 어디가 신앙생활이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종교 활동일 뿐이에요. 예, 종교 활동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인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이 없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교회 들어와서 직분도 받을 수 있고 저처럼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잔치집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잔치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적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하는데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반신반의하는 믿음 있잖아요. 왜? 믿는 것 똑같고 안 믿는 것 똑같아. 저 사람은. 어떨 때 보면은 컨디션이 팍 올라오면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그런 거 많이 보죠 여러분. 그죠? 어떨 때 보면 몸도 아프고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고 부부싸움 하면 어때요? 예수가 뭐가 없어. 아무것도 그냥. 예. 우리는 그거를 반신반의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믿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 참 믿음, 거짓 믿음이 아닌 진짜 거듭난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구원받을 믿음,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내 믿음은 정확해. 내 믿음은 진짜야. 내 믿음은 거듭난 믿음이야. 뭘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어요?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감정 느낌 필요 없어. 성경이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혼인잔치집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 등불 들고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너희들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이 혼인잔치잖아요. 그죠? 아무나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다. 즉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므로 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거듭난 믿음인지 반신반의하는 믿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삶에 순종의 열매가 있느냐를 보고 알 수 있다. 순종의 열매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니 사람들은요 좋은 설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교회에 가서 좋은 교회, 대형 교회, 누가 봐도 번듯한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장한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목회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기대를 일말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꿈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분투하고 몸부림치고 순종할 때 그때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점점점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습관이 변하고 내 바라보는 것이 변하고 한 주간이 변하고 한 달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순종에 대해서 할 말 많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같은 경우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어때요? 이미 토착 원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는 침략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토착민들하고 바로 싸우지 않았어요. 바로 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싸움이라면 이골이 났고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제까지 살아온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즘 말로 군사 작전을 지시하시자 그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검하고 밤사이 안녕한지 점검하고 장로들과 함께 아이성 전투를 하기 위해 올라갔더라. 자신의 그 전투 경험, 판단력, 주위 사람들의 여론에 여러분 좌지우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이성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8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성에서 여러분 살고 있던 그 토착 원주민들이 12,000명이 죽었더라. 대승을 거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 저는 순종보다 순종 중에 순종을 저는 복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순종, 즉 복종,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 자들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전쟁터예요. 여호수아만 전쟁하나요? 우리도 매일 전쟁해. 매일 생각 전쟁, 매일 마음 전쟁, 매일 감정 전쟁.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오겠다. 근데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 매일 전쟁이에요. 매일.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걸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잔치에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우선은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일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그 열매,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이제까지 열매를 많이 맺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열매를 많이 못 맺고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 안 늦었어. 아직 안 늦었다니까요. 왜? 아직 신랑이 안 왔잖아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구원 열차를 올라탈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 표대를 향해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두 가지만 말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매일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드셨습니까? 오늘 제가 나올 때 보니까 큐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말씀을 잘 씹어 먹고 드시고 계시구나. 소화도 잘 되겠다.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내가 나이가 60이야 70이야 아마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나이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엔 갓난아기예요. 실은 갓난아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기는 젖을 먹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그 젖을 신령한 젖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먹으면 어때요? 내 영이 자라고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죄송합니다만 제가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1독을 안 한 분을 봤어요. 제가 20년 신앙을 했는데 1독을 안 했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뻔뻔하게 얘기를 하길래 왜 1독을 못했느냐 물어보니까 너무 어렵대. 이렇게 보고 있으니 어렵죠. 모르면 넘어가요, 여러분. 우선은 1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숲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나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숲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무를 봐요? 말씀을 계속 먹으면 어느 순간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과 깨달음을 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자만이 믿음이 성장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안 읽고 내 순종하겠다 내 의지로 한두 번은 순종하겠죠. 어쩌다가 기분 좋으면 순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 밥 안 먹여 보십시오. 삐쩍 골아버리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안 자라면 괜찮을 정도예요. 왜? 나중에는 점점 게을러지고 말라터져서 타성에 빠져서 신앙의 매너리즘. 아이고 매일 가는 예배 뭐 오늘 하루 빠지지 뭐. 매일 듣는 말씀 그 말씀이지 뭐. 이게 뭐예요? 매너리즘이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으니까. 내 영이 그런 영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점검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한 장이라도 먹어야 돼요. 한 장 먹는 것도 싫으면은 한 줄이라도 드십시오. 그러면은. 예.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잔치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첫 번째 길이에요. 또 한 가지.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용불용설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은요 자주 사용하면은 이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 발달하지만 가만히 집에 소파에 앉아 있으면은 그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퇴화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 달만 누워 있어 보십시오. 다리 근육 다 빠집니다, 여러분. 용불용설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이 이론이 기도에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는요. 내가 여러분 어쨌든 문제가 있건 없건 고민이 있건 없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기도가 자꾸 늡니다. 여러분. 기도만 느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 기도하지 않고 제가 오늘 교회 나오면서 아내한테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몸이 너무 아프니까 기도를 못했어요. 제가 늘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못했어. 기껏해 하루에 30분씩 그것도 억지로 꾸역꾸역 여기 앉아가지고 네. 아내한테 그랬어요. 말씀 전할 자신이 없다. 내가 양심이 가책이 느껴지고 목사라는 양반이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단위에 서서 이거네 저거네 말할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아내가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절대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의 영성으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주 단순 명료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 손에는 말씀 들고 한 손에는 뭐 들고요? 기도 들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나중에 말씀과 기도로 순종의 열매를 안 맞는 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나도 좀 들어갈게요 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우리를 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운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많이 배운다고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고 구원받는 건 더더욱도 아니고 오직 말씀 먹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만이 순종의 열매를 맺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 명료한 오늘 메시지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무릎의 영성으로 살아야만 한다. 꼭 기억하시고 아직도 신랑이 안 왔으니 기회가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할까요?